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로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3절로 성화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5절까지로 죄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을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오면은 모든 인간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채권자도 채무자가 죽어버리면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관도 죽은 자에게는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힘이 다 무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순간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모든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만 힘이 적용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은 사람에게 도로교통법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쩌다가 교통신호 하나 어기게 되면 우리는 교통경찰을 보는 순간 조마조마해집니다. 왜요?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에겐 그때부터 법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100%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율법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율법의 정죄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결혼의 비유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듯이 율법과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율법은 남편의 위치에 있고 우리는 아내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은 폭군 남편과 같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에게 명령만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을 어기면 그는 사정없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악독한 남편입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늘 이렇게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군 남편 같은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죽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즉 죽으면 남편과의 모든 계약 관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죽어야 합니다. 계속 죽어야 한다고 말씀드려 정말로 죄송하지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에게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지만 옛날 죄를 따라 살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옛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어서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나라면 겉사람은 죄에 너무 쉽게 굴복하는 육신, 곧 옛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자아가 우리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갈등입니다. 믿음의 갈등, 아마 안 겪어본 성도님은 없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갈등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속사람은 죽어 있고 겉사람만 살아있기에 당연히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속사람이 살기에 원래 있던 겉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왠지 나에게 안 좋은 일 같지만 사실은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생명의 법이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모순투성이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23절과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명색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는 그가 날마다 주에게 지게 된다는 탄식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 정도면 신앙생활에 갈등이나 고민이 전혀 없고 날마다 확신에 차서 어떠한 환난과 시험도 거뜬하게 다 이겨내고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민과 갈등을 보면서 내심 위로가 됩니다. 바울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바울을 바라보고 위로나 받으라고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 성도들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믿음의 갈등,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여줌으로써 성도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 당연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서 믿음의 갈등을 하고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속사람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성도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바울은 지금 율법의 선한 속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할수록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실패할 때마다 율법의 진가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더욱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로 피하여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더욱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이러한 고백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때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고. 그때 겪은 환난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되었다고. 그래서 나의 실패는 변형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성공하는 것보다 어쩌면 실패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할수록,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이 바울과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 탄식을 했던 사도 바울은 25절에 와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탄식이 갑자기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생명의 법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24절에서는 분명 오호라 라고 탄식하던 바울이 25절에서 갑자기 감사하리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중간에 그 흔한 접속사조차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갑작스러운 전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전환 속에 담긴 교훈은 오호라라고 탄식하는 자리에 오래 머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탄식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는 갈등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탄식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절대로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을 그치시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나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영적 갈등 속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자주 죄에 걸려 넘어져 계시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라고 탄식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새벽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늘 승리케 하시고 실패와 고난 너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1,000번제와 또 다양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